이번 영상에서도 정역을 통해 아직 오지 않은 세상, 미래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정역의 저자 일부 선생께서는 정역, 바른 변화를 통해 보이는 세상을 금화송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화를 기리는 네 번째 노래, 금화사송을 소개드립니다. 금화사송. 금화를 기리는 네 번째 노래. 사구이칠 금화문. 사구금과 이칠화의 금화문은 고인이사 부도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아위주인 차제게 나 주인 되어 하나씩 열어보니 1638 좌우 분열. 16과 38이 좌우에서 도열하고 있구나. 고금천지 일대장관. 과거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이여. 금고일월 제일기관. 현재부터 과거에 이르기까지 해와 달의 모든 순간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초의 기막힌 모습이라. 가송 7월장 1편. 7월장 한편 읊으며 경모주공성덕. 주공의 숭고한 덕 가슴 깊이 새기니 어우 부자지불언. 5. 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세상. 시금일. 바로 오늘 펼쳐지는구나. 이 시에 나오는 7월장은 시경에 수록된 시로서 주나라의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에게 때에 맞추어가며 때로는 미리 앞서 준비하기도 하며 힘들여 농사짓는 백성들의 삶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주공은 주를 건국한 무왕의 동생으로 주나라의 건국과 존속의 기틀을 마련하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무왕이 즉위한 뒤 3년 만에 별세하자 13세의 어린 성왕을 도와 정사를 돌본 뒤 성왕 20세에 자발적으로 섭정을 끝낸 일화는 그의 의롭고 고든 성정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주나라 시대는 중국 문명의 기틀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룬 시기입니다. 천자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충성을 받는 봉건제의 확립으로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고 중원 문화와 철기 시대를 맞이하며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나라의 천하통일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영토를 아우르는 통일 국가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주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주나라가 남긴 유산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토대를 마련한 이가 바로 주공입니다. 첫 구절에 등장하는 사와 구는 오행 중 금을 상징하는 음과 양의 수이고 이와 칠은 화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아래에 이어지는 1과 6은 수를, 3과 8은 목을 나타내며 참고로 5와 10은 토를 나타냅니다. 보통 우리가 음양오행이라 일컫듯이 이 5가지의 동력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와 같이 숫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행이 들어서고 나가는 문이 있다는 생각도 참으로 신선한데 그 금화문은 저 아득한 태고적부터 저자 생존 당시인 조선시대 말까지 그 누구의 뜻도 생각도 이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다고 합니다. 그 미지에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그 세계에 당도하여 보니 일대장관이며 제일기관이라고 합니다. 황홀한 세상일까요? 경이로운 세상일까요? 장엄하고 숭고한 장관을 마주합니다. 이 처음 보는 신기하고 엄숙한 경관에 가슴이 퍽 차오르는 한편 저자의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바가 있으니 그것이 7월장이라는 고대 중국의 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나라를 건국하며 숙부인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에게 궁궐밖에 백성들의 삶을 일깨워 군주로서의 덕을 기를 것을 훈계하는 시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질서에 맞추어가며 생활하였는데 때로는 미리 앞서 준비하기도 때로는 갑작스런 날씨에 대처하며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에 곡식을 얻고 의복을 갖추고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임을 일깨우며 군주로서 백성에게 그리고 대자연에게 감사함을 일깨운 것입니다. 군주도 백성도 모두 서로에게 감사하며 대자연의 품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다하며
화평한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사계절 피는 꽃이 다르고 맺는 열매가 다르듯이 우리들 역시 서로 다른 성향과 재주로 삶을 즐기며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진 능력을 사회에 발휘하며 개인의 꿈도 실현하면서 함께하는 세상을 보람찬 삶을 만들어갑니다. 주나라를 통해 이상 국가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우리 인류는 또 다른 이상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역은 이 새로운 이상 사회가 이미 공자께서 이루신 세상이라고 합니다. 공자께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인을 주창하십니다. 이에 논어의 안연편에서 안연이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극기복례 위인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극기 즉 나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내키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도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편함을 딛고 온갖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얘를 위하여 말입니다. 나도 상대도 존귀한 생명이기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받습니다. 때로는 그 예를 갖추는 것이 너무 힘겹고 하기도 싫지만 극기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를 지키는 것이 인 더불어 사는 삶의 기본이라 합니다. 인의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에 혹자는 사랑이라고도 자애로움이라고도 인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인정의 사랑의 바탕이 바로 예라고 이르십니다. 우리가 매일 건네는 인사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다 인의 표현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시쳇말로 영혼 없는 인사가 아닌 나의 마음을 담아 인사부터 건네볼까요? 그리고는 공자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이라고 상세히 구체적으로 강경하게 이르십니다. 얘가 담겨있지 않은 말은 하지도 듣지도 말라 하니 감정이 격해져 튀어나오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조심해야 함을 충고하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흥분한 감정에 못 이겨 순간 뱉은 그 말과 그 행동이 커다란 후회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도 예의 없는 언행을 보지도 듣지도 말라 하시니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평소 언제나 어디서나 예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예를 지킨다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예의로 내 품위를 스스로 세웁시다. 상대의 나에 대한 예의는 내 품격은 내가 사용하는 언행에서 비롯됩니다. 나부터 예의도 지키고 나부터 바르게 세운다면 이 사회는 우리들의 바른 사회, 예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 아름다운 우리들의 금화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